민수기서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번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2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3번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다니. 3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그런 내용 속에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최초의 전쟁 승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최초로 승리하는 아랏 전투에 대한 내용이 1절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불뱀과 놋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네겝이라고 있는데 네겝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근데 그 네겝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누구냐? 아라드, 그러니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아라드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온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다림. 여기에 아다림이라는 이 내용은 뒤에 풋노트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정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랏 왕이 이렇게 정탐하러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무찌르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하는 내용이 1절 가운데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이 아랏과의 전쟁이 한두 번 이렇게 아닙니까? 처음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니죠.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약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우두머리를 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누구에게 쫓겨버려요? 아랏 사람한테 쫓깁니다. 이게 38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내용인데 이제는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 아랏 사람들이 옛날처럼 생각하고 다시 공격하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바로 2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사로잡은지라. 이 사로잡은지라 하는 이 내용이 원문으로 보면은 포로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중대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그 도중에 아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시 뭐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만든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는,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종 만들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가 돼서 큰 죄가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 21장 2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2절과 3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해서?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서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뭐하리라? 멸하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 멸하리라,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 멸한다, 그 얘기는 헤렘,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렘. 다시 한번 헤렘. 이 원문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바치다. 두 번째, 진멸하다. 그러니까 헤렘 전쟁 그러면은 진멸 전쟁이라고도 하고, 헤렘 전쟁 그러면은 봉헌 전쟁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완전히 진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훗날 여호수아 시대 때 헤렘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남녀 노소 유아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뭐 해버려요? 진멸해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쇠붙이는 다 불이 통과하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멸전쟁, 다른 말로 헤렘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대적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언약의 백성을 포로로 잡았을 때 하나님, 이들을 헤렘 전쟁, 바로 봉헌 전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3절에 보면은 크게 4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뭐 하시고? 예, 진멸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리고 들었다. 즉각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을 그 손에 뭐 했어요? 넘기셔요. 그러니까 들으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바로 표현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뭐예요? 멸하니라. 즉각적으로 멸해버리셔요.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들으셨다, 넘기셨다, 멸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그리고 아주 순차적으로 빨리 응답해서 결국에는 호르마라 이름하는 내용까지 이름이 이렇게 완결되는데 계속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자,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헤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호르마 이 내용이 하르마나 호르마나 헤렘이나 그 속에 있는 원래 어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르마 그 얘기는 완전히 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멸해 주세요 그랬더니 멸해 놓고 그 지역을 호르마 완전히 멸한 장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대적 세력을 호르마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호르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이 용어는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신뢰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언약을 훼손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르마 다른 말로 완벽하게 진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이 내용은 장면이 바뀌었어요. 자, 이 1절, 2절, 3절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앞에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 내용 중에 자, 어디를 살펴보시냐면은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21절 시작.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자, 막으니까 뭐예요? 돌이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서 지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카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거기에 무슨 땅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아주 빠른 길, 그리고 또 쉬운 길, 그리고 대로를 딱 통과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 지금 에돔 족속이 통과하래요?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또 막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 이리 갈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아랏 왕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멸하느냐 오해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4절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절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요? 원래는 어디로 가고자 했는데 에돔 지역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홍해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홍해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아주 거칠고 험한 길,
또 먼 길.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런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에돔 땅을 어디에요? 홍해의 길로 따라서 에돔 땅을 둘러서 행진해요.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니라. 문제는요, 마음이 상하면 답이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들은 마음이 이렇게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자, 5절 보세요. 5절. 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예요? 자기 조상들 38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원망 불평하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그 길을 이렇게 돌면서 1세대는 다 죽어가는 것을 2세대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광야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론이 죽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여기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인데, 아니 하필이면 에돔에서 노한다고 해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 눈앞에 목전에 40년 동안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없어지는 듯한 마음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상할 때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마음 상할 때는 뭐예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버려요? 모세. 실수예요.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내용도 하나님 앞에 향해서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주지만 이것을 사람 앞에 이렇게 놓아주면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들은 실수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장래의 그 소망. 자, 장래의 소망,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내용이 약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환경.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이 딱 놓이니까 놓치는 것이 뭐냐면 잡았던 그 소망이 이제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져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러면 이 광야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 두 번째, 이 곳에는 물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무슨 음식?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요, 강한 거부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사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큰 실수를 뭘로 범해버렸어요? 입술로 범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의미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어떤 거예요?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이런 만나를 내려줬을 때 그 첫 번째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꿀같이, 뭐라고요? 꿀처럼 달다.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민수기서 11장 6절에 보니까 기름 섞인 맛, 이제 조금 실증 났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감사에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을 민수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 그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 두 가지 중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그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을 잊어버린 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크게 다루셔요. 자, 이랬을 때 6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한지라? 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냈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사명을 띠는 단어입니다. 샬라흐라는 단어를 띠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파송하다 하는 이 샬라흐, 이 내용 단어가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아포스톨로스, 다른 말로 보면 사도라는 단어의 그런 연관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두고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보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뭡니까? 불뱀들을 보냈어요. 무엇을 보냈다고?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불뱀에 대해서 훗날 모세가 신명기 8장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신명기 8장 15절을 잠깐 보고 이렇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래서 광야는 첫째,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다. 두 번째,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다. 세 번째,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다. 이런 세 가지 정보를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물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요, 물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그때에는 불뱀이 많았어요. 전갈이 많았어요. 언제든지 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막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보낸 겁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징계의 내용이죠. 뭔가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면 불뱀 나온다. 아니, 나오면은 그것도 해볼 만하잖아. 근데 불뱀이 뭐예요? 물어요. 불뱀이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똑같은 내용을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뢰면 우리 주님은 기도로 받아주셔요. 그런데 원망 불평은 무엇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냐면 바로 불뱀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져요.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계시록 12장 7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바로 2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뱀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오늘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자를 물려고 지금 찾으러 다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데요. 마귀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어떤 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 입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마음이 상할 때는 뭐 하자? 입을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똑같은 내용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주님이 그대로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뱀에 말려가지고. 자, 이런 어떤 내용에 이제 백성과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바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7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 불뱀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7절, 8절, 9절 이 세 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망한 그런 자들에게 불뱀들이 와서 무는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뱀이 저 사람이 원망했는지, 저 사람이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불뱀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한 사람만 골라서 물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뭐 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타트. 한번 따라합니다. 하타트. 원문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훔치는 것을 죄, 죽이는 것을 죄, 뭐 이를테면 거짓말하는 걸 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래서 여기서 하타트라는 범죄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관역, 목표에서 이렇게 떠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죄에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자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회개한 자에게 용서해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제2차 거짓말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 중간에 서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만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 이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편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 곳에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오늘까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목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8절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백성이, 두 번째는 모세가,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하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자, 거기에다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거기다가 대가로를 쫙 쳐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근거의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린 자마다. 다시 누구마다? 그러니까 물린 자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돼요? 아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봐야 돼요. 여기서 살아있는 뱀, 불뱀은 보면 물려. 근데 죽은 노뱀을 보면 살아있는 뱀은 사람을 죽여도 죽어있는 노뱀은 사람을 살리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달아라?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다가 다른 데가 아니라 어디다가 달아라? 장대 위에.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네스. 아, 이거 따라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네스. 네스. 예, 이 네스가 장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다시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네스나 니시나 속에 있는 글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깃발을 거는 장대. 그죠? 그러면은 여호와 니시 그 내용은 승리의 깃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승리의 깃발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래서 장대는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표시. 이 내용을 일컬으면서 공개적인 전시, 승리의 표시, 그런 의미가 장대에 달린 불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의 뭐다? 표시다. 자, 옆에 분한테 장대는 표시래요. 시작. 근데 무슨 표시냐? 승리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그런 어떤 내용이 이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뭘 달아라? 불뱀. 그것을 만들어서 다니까 그건 뭐냐? 뒤에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뱀을 달았어요? 놋뱀을 달았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보면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보면 살아요. 시작. 안 보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인간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 사나요? 우리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보면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멀어졌는가. 다른 말로 관역을 벗어나서,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얼마나 죄인된 상태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후회에 불과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듯이, 이게 뭡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8절이에요. 한번 따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를 믿는 거예요. 보는 것 그 자체가 보면 살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오늘 읽어본 민수기 21장을 근거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십자가를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민수기 21장 8절 그리고 9절 이 내용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필이면 뱀을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뱀이란 말인가? 라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해석법이 바로 학사 에스라 이후에 49가지 해석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마트리아 법칙이라는 해석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게마트리아 법칙은 뭐냐면 숫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몰라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놋뱀을 보면 살지? 예수를 믿는 것과 놋뱀을 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이 내용에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놋뱀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하시, 네호세트, 네하시, 네호쉐트, 네하시, 네호세트. 여기 놋뱀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세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단 말이고,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 이 내용을 보면은 글자 하나당 숫자 값이 있어. 그러면 메시아의 숫자 값하고 여기서 나오는 놋뱀의 숫자 값하고 일치해요. 다시 뭐라고요? 메시아의 숫자 값과 놋뱀에 있는 숫자 값이 숫자가 같아. 여기가 약해서는 358이 나와요. 메시아 숫자 값도 358, 그리고 또 뭐예요? 놋뱀도 358. 그러면 이것을 의역하면은 너희가 358을 보면 살리라. 너희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너희가 메시아를 보면 살리라. 의미적으로는 같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풀리는 거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뭡니까? 첫 번째, 아랏 왕이 오해를 해서 언약 백성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하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아주 험한 길, 거친 길을 가는 내용이 쉽고 평탄한 길을 놔두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 불평한 것은 그 조상들이 38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는 그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아예 망각해버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불뱀의 징계를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중보자가 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대책, 이 내용은 바로 장대에 놓여 있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그 내용이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조명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바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충보해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돌이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시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주어진 약속에 따른 소망을 놓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축복자여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제 아랏 전투의 첫 승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사건으로 노뱀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상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려서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말씀에 벗어난다 하면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싹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로 축복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